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섬기는 것을 1계명이 금지하고 있다면, 2계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체 어떤 형상도.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10계명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하고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10계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10계명은 10계명의 2가지를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10계명에는 제2계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계명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 캐톨릭은 5세기 약 400년대 경이죠.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둘째 계명을 없애고 첫 계명에 그것을 포함시키고 둘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 가보면 예수님 상, 마리아 상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성상, 거룩한 어떤 형체죠. 그리고 목주, 그리고 성물, 이런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입을 맞추고 그 물건들 앞에서 이렇게 성호를 긋고 이렇게 합니다. 명백히 말해서 이런 행위들은 둘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계명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성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물체 안에, 물건 안에 담아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빛의 속도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릅니다.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죠. 1시간에 10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만큼 우주가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셀 수 없이 수천억 개의 별보다 더 많은 우주를 손바닥에 놓으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물체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다, 영이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절대적이신 분. 전지, 전능, 영원, 불변, 절대적인 분, 마지막이 편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편재하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 둘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해 보여도 인간보다도 못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유치해집니까? 더구나 그런 하찮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도 내 모습이 내 이미지가 잘못 비춰지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훼손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손으로 다른 피조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참을 수 없게끔 만드는 모독행위예요. 북한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 사진이 조금 내려져 있거나 조금 삐뚤어지게 걸려져 있거나 거기에 훼손당하면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서 잡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계명을 바로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왜 이럴까? 우리의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너무 편리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지고 다니려고 하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액세서리를 소장하고 싶어 해요.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존재일까요? 셋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나만 소유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면 질투와 분노가 들어오고 살인까지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이 좁고 옹졸한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형벌 속에서 형편없이 망가진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때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현대판 우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우상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통치자들은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애고방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황제들은 천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족을 부활시킨다고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 통치할 시기에 1930년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관공서, 학교, 교회, 일본의 신사를 향해 정해진 시간에 조회할 때 저는 이런 것이 일종의 국가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애국하는 것과 국가주의는 구별해야 돼요. 국가주의는 국가가 최고다. 국가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등장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독재자들이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우상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레닌이 일으켰습니다. 짜르를 몰아내고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탈린 치하에서 독재는 더 심해졌습니다. 스탈린이 자그마치 죽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 북한에서는 곳곳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 캄보디아에 많이 갔었습니다. 170만 명,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은 모택동을 굉장히 미화시켜놨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최대 살인자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 4,900만 명에서 7,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면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이데올로기는 그 안에 포섭된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허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을 왜곡합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인식과 성향이 바뀐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자신들만 절대로 옳다고 믿고 반대파를 숙청합니다.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잔혹한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성인, 성물 숭배 사상입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성자들의 유골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최대의 성당들 밑에는 다 성자들의, 소위 말하는 성인들의 유골이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것을 돈으로 살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연옥에 있는 당신 부모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고백성사를 하면 죄가 사함받고 종부성사를 하면 죽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가 유아 영세를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개신교회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회도 저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들이 스타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부흥회 막 강사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스타 대접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사이즈가 하나의 우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는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모나 세상에 말하는 규모의 경제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 모습은 아닐 겁니다.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이즈나 규모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스타숭배입니다. 요즘 걸그룹, 또 아이돌 그룹, 이것이 대세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써요. 아이돌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팀명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이돌 그룹 이름에 G.O.D. God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이 단어들은 제2계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그들을 우상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저는 남성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무엇을 보거나 구글을 보거나 너무나 이제는 버젓이 여자들의 속옷 광고하는 것들을 그냥 보는 사람의 허락도 없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삭제하고 이런 걸 이렇게 관심 없음이라고 광고해도 늘 띄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라고 하는 것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보이는 것이 우상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 가득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상에게 집중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상 숭배했던 것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상이란 사람이 신뢰할 만한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해내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 안에는 욕망과 두려움이에요. 욕망과 두려움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요. 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어떤 젊은이가 살아생전에는 너무너무 불효했습니다. 불효했어요. 죽고 나니까 아버지 묘를 그 동네에서 가장 크게 지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아버지를 잘 섬기고 제사를 잘 지내야 자기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그럼 왜 살아생전에는 아버지께 그렇게 효도를 하지 않았냐? 왜 죽고 나서 그렇게 결국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결국 우상은 욕망 덩어리가 만들어낸 실체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고등 종교와 저급한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고등 종교일수록 뭐가 있냐? 경전이 있어요. 경전. 고행이 있어요. 고등 종교일수록 쉽게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경전, 신의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고등 종교의 특징은 인격 수양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급한 종교는 뭐가 있느냐? 푸닥거리가 있어요. 푸닥거리. 신을 달래고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는 것. 기복신앙적인 요소만 있어요. 거기에 윤리가 없습니다. 거기엔 자기 고행과 자기 수행이나 이게 없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욕망과 이 두려움들이 제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떤 형상을 더 사랑하고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여서 예배하든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